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문학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변증서도 많이 쓰고 소설, 자서전 이런 여러 장르의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아마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일 텐데요. 저는 이 책이 예전에 그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문고판으로 나왔을 때 한번 읽어본 적이 있고, 그때 그 문고판 제목이 내가 믿는 기독교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판형도 좀 커지고 번역도 다르게 해가지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출간이 되었거든요. 이 C.S. 루이스의 책들을 거의 전담으로 번역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홍종락이라는 번역가입니다. 그 마이크를 좀 꺼주십시오. 마이크를. 귀여운 어머니가 들어오십니다. 이 홍종락이라는 번역가, 이분이 C.S. 루이스의 책을 거의 몇 권 빼고는 아마 거의 다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근데 루이스의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의 논리를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도 미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기독교 잡지에서 20세기 기독교 도서로 1등으로 뽑힌 그런 책이거든요. 그만큼 대중적인 성격을 가진 책이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야심차게 도전해가지고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참 읽고 이해해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번 읽으면서 겨우 그분의 논지를 따라갈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만큼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이런 그 루이스의 책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상의 얼개를 잡아주는 책을 바로 이 번역가인 홍종락 씨가 출간을 했습니다. 제목이 오리지널 에필로그라는 책이에요. 참 읽어보니까 글도 참 잘 쓰시고 또 루이스의 그 사상도 참 요약을 잘 하셨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순전한 기독교의 한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가오시면서 손짓을 했다는 거죠. 그 손짓하는 방법을 루이스는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양심을 주셨다고 합니다. 도덕법 같은 것인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그것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 안에는 참 신기한 이야기, 아주 기묘한 이야기가 다 퍼져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어떤 식으로든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다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화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종교든 또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민족들 안에는 저마다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한 민족, 그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옳은 행동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인간들에게 그 인간들의 마음과 문화 속에 노크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자처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옛날부터 항상 존재했었고 선지자들을 계속 이스라엘에 보낸 장본인이며 마지막 날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하고 받아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루이스는 2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진짜 예수님의 주장처럼 정말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정신병자나 지옥의 악마처럼 받아들이느냐, 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예수님은 세상의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이나 인류의 구루나 성자라고 하는 그런 선심성 헛소리 같은 건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런 가능성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믿을 용기도 없고 피할 용기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마치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추앙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가능성을 주신 분이 아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논리가 굉장히 명쾌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를 제대로 한번 만나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새로운 부분, 우리가 잘 모르고 감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들었던 본문이죠. 새로울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처음 듣듯이 낯설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을 오늘 다시 내가 새롭게 듣고 순종하며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좀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겠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부르냐 이렇게 물으셨죠. 제자들은 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유명한 대답을 하면서 주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비록 스스로 깨달아서 한 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말을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리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 진리를 공유하는 그 사도들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끝에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좀 특이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인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시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건 앞에도 우리가 몇 번 보았고, 바로 다음 장인 17장에도 역시 등장을 하는데요. 17장에 보면 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걸 본 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거든요. 왜 예수님은 자꾸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전에도 기적 베푸셨을 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이 세상의 왕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리들에게 말할 때와는 좀 이유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섣불리 전한다는 것, 그것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잘 알지 못하면 전도하려고 막 덤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잘 몰라도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그렇게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대부분 한국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들이 이렇게 시키죠. 예수님의 뜻과 이것이 맞는 것일까? 우리가 주위에서 잘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 주님의 부활을 깨닫기 전까지는
함부로 전도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제자들이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이후에 저 사도행전에 가보면 예수님을 참 놀랍게 전도하고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참 주님의 부활을 깨달은 자여야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함부로 전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경고였습니다. 자, 그 말씀 이후로 비로소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주 상세히 이 제자들에게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물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언급하신 것은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자신이 요나처럼 땅 속에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라고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시고요. 또 16장 초반에도 또 요나의 표적이라는 걸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는 상징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 부활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 부활을 알지 못한 자의 반응이죠. 이런 베드로가 전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여기서 이 항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책망 또는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그런 약한 말씀 하십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십시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마치 꾸중하듯이 말했다는 거예요. 책망을 들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베드로가 주님께 책망을 들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베드로가 야단맞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들어도 그것이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긴 해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만다 이거죠. 오늘날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합세해서 선교와 전도라는 명목으로 교인 수를 늘려서 교회만 세우면 되겠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답시고 수억씩 빚져가면서 좋은 건물 짓고 여러 대의 버스와 승합차를 대동해서 교인들을 실어 나르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가? 타 지역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들여요. 언제부터 교회가 승합차로 성도들을 날랐습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일까? 자기 교회 확장을 위한 것일까? 그것조차 구별이 잘 안 되죠. 자기 교회 확장을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끌어모으셨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후에 주님은 사람을 피하시고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진리를 명확히 선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떨어져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많이 모아놓으면 뭐 좋다고 생각합시다. 어쨌든 모아놓고 나서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실컷 모아놓고 도덕 이야기, 감동 이야기, 위로주는 이야기 그런 것을 들려주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진리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죠.
그러니 본말이 전도되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할 설교가 교인들 듣기 좋아하는 그런 토크쇼처럼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는 멀어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그런 교회는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겠지요. 베드로를 야단치신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르는 길은 죽음의 길이다. 알고 따라와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요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목숨인데 그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써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설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왜냐? 자기 자신이 그 목숨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건 자살을 해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된다. 그렇게 내 목숨을 하나님께 던져놓고 잃어버리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다시 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확증해주는 말씀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심판하실 근거가 각 사람 행한 대로라고 했어요. 여기서 행한 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갚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상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맥락 없이 읽으면 그렇게 되죠. 지금 앞에서 주님께서 자꾸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찾게 된다. 즉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행함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생명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웠습니까? 대부분 나는 죄 짓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받고 그렇게 되면 구원 얻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주님 주신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라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주님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 지시니까 너희도 예의상 좀 그렇게 힘들게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유교 사상에서 나온 생각일 겁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주님을 따라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주님만 십자가 지면 끝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정리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만 강조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용서되고 나는 구원받고 이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실까? 바울과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 이 마음을 너희도 본받으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너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너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방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듣고 깜짝 놀라서 주님을 막아선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지시는 그 당시까지도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부활 이후에 베드로는 모든 걸 깨닫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게 뭔지 나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린 여기까지만 좋아하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 예수님만 십자가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뭘 따라가야 됩니까? 십자가 지는 삶을 너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과 베드로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생명 얻을 수 있게 된다. 내 십자가 지고 나도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주님 따라 부활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말씀이 사실은 지금 갑자기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초반부부터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6장 초반부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 그 아래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참 이상한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걸 언급 안 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표현하죠. 바요나 시몬, 바요나는 무슨 뜻이냐? 바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이지 요나의 아들이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발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단어예요. 학자들도 예수님이 이 표현을 왜 했느냐? 이게 오기가 아니냐? 아니다, 맞는 말이다. 이런 학자들 간에도 이런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는 학자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요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가 요나와 닮은 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전해라 그랬을 때 그거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물에 빠져서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전도했거든요. 베드로도 비슷하죠. 끝까지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사도가 된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하는 그 길을, 그 주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야 비로소 너의 삶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 그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을 주님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죽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십자가에 박혀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것에 대한 로마서 6장 말씀만 좀 살펴보고 마치겠는데, 6장 초반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 혼자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같이 죽고 부활했다. 그러나 이어서 그 의미가 뭔지를 계속 설명하거든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히고 죽었다 하지 않았냐,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죽느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된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데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지금은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라고 하니까 자꾸만 그렇게 생각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다음 절에 그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기는 방법이다. 그것이 너희가 죽은 자로 여기는 방법이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몸의 사역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불의한 일에 내 몸을 내주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어서 16절에 말씀하셨듯이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한테 자기가 순종하면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거죠. 또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게 된다. 죄를 따라 살면 죽는다. 의를 따라 살아야 살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만 죽고 살아나신 것으로 끊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처럼 우리도 죄를 따라 살지 않는 삶, 의를 순종하는 삶, 그렇게 싸워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본받아서 죄 짓고자 하는 나의 본성, 내 자아를 죽이고 따르지 말고 의로운 일, 선한 일에 나 자신을 드려야 하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고 사는 방법이에요. 죽는 건 죄 짓고 싶어하는 내 본성, 세상을 쫓아가는 내 자아, 그걸 죽여라 하는 것이에요. 그걸 따르지 마라.
그야말로 매 순간 전투입니다, 여러분. 전투. 나 자신이 온전히 죽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전투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되고, 그 싸움을 이길 때까지 해나가야 되고, 이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고 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맛보게 된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내 욕망, 내 완고한 내 자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들이 내게 추구하게 하는 세상적 목표를 따르지 말고 거부함으로써 죽이고, 주님이 보이신 거룩함과 의로운 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따르고 사랑하는 길, 그걸 통해서 거룩함과 의에 이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믿고 산다고, 그것만 머리로 믿고 산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아직 내 욕망, 내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았습니까? 세상적인 목표, 방식, 그 가치관을 내려놓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그 속삭임과 유혹에 나 자신을 내어주고 세상에 달아 빠진 삶을 나는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